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하나님, 독생자 예수님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며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건져내시고 이 땅을 하나님 나라 이루며 살게 하시려고 오늘도 복을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을 우리의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 이 땅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동안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수가 우리를 통하여서 온 땅에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하게 세워지는 그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어 의심치 아니하여 이 명절의 다음 날에도 아버지 앞에 달려와 예배를 드리는 종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3번입니다. 3번 시편 4편이 되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이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우리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이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사랑의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지난 여름 뒤돌아보며 무더위와 태풍과 장마로 인한 얼음 중에서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결실의 계절에 우리가 주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또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며 봉사하며 이웃을 섬기는 자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세일의 기도회를 통하여 또 중보기도로 나아가게 하시고 은혜가 각 성도에게 충만케 하옵시고 또 10월부터 이슬 부흥회에 함께 하시어 오시는 강사님 새벽교회 모든 성도들이 은혜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추석 명절을 통하여 부모님과 형제와 만남의 즐거움을 가지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오늘 주께로 나와 찬양과 말씀과 기도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달려갈 길을 인도하시어 복되고
은혜로운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다시 시작하는 교회로 나가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 이웃을 보살피며 어려움을 나누는 교회가 되어 나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새벽교회가 협력하는 선교사님과 기관, 이웃의 어려운 교회에 항상 주님께서 함께 하시어 즐거움을 나누고 기쁨으로 주님을 찾는 교회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온 누리를 밝히는 교회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교회 어르신들을 항상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와 미래를 위하여 기도하는 자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교회 교육부서와 청년들에게 큰 꿈을 꾸며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와 말씀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에게 함께 하시는 교육자와 교사들에게도 함께 하시어 교회와 나라와 미래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늘 건강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하시는 목사님이 되어 모든 사역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사모님과 자녀들에게도 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목사님과 함께 하시는 부목사님, 전도사님 모두 건강하게 하시고 주님이 보살펴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들으러 갑니다. 말씀 위에 능력과 힘이 있어 듣는 자가 모두에게 은혜가 있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며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예배를 위하여 여러 방장 여러 곳에서 맡은 일에 충성하는 봉사자들에게 주님께서 함께 하시어 은혜로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에 함께하는 모든 이에게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 옆에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를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험한 세상을 온전히 살아갈 힘이 없는 우리들이건만은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견디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생겨서 힘들고 괴로워도 버티며 살아내게 하시고 오늘도 거룩한 주일 아버지 앞에 달려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마음과 여유를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사람 마음대로 세상을 살지 아니하고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명절을 당하여서 온갖 분주한 삶의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려고 달려와 이렇게 땀 흘려 수고하고 드진 물질도 아끼지 아니하고 아버지 앞에 11조와 감사 예물과 선교 장학 예물과 일천번제 기도 제물과 건축 예물과 가정재단을 쌓고 드린 예물이 있으며 특별히 전쟁과 기근 가운데 부모를 잃고 고통받고 울부짖는 어린 영아들을 중보하는 중에 드린 예물이 있사오니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소중히 여기는 이 물질을 아끼지 아니하고 아버지 앞에 드리니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답게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말씀에 순종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하게 이 어둠의 땅에서 세워져 나가기를 바라고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 주님께서 친히 사용하심으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치료되고 가난한 자가 부유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되 특별히 예물 드린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저들의 만지는 것이 복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밟는 땅을 저들이 차지하며 다스리게 하여 주시고 언젠가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이 도우시는 하나님이라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산다고 수많은 사람들 앞에 간증할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오늘 하늘문을 여시고 두 손 들어 저들 위해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종들의 가정에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게 하시고 저들이 계획하는 모든 일들 기도하게 하셔서 앞장서 가시는 주님을 경험하고 응답하시고 채우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자들이 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연로하여서 몸이 불편한 종들, 그들의 마음은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여 소망이 넘치게 하시고 하늘나라 소망을 가지고 자녀들과 후손들과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안나와 시몬 같은 축복과 칭찬을 받는 믿음의 선배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질병으로 고통받는 종들이 여기 모였습니까? 하나님, 저들 몸에 들어붙어 있는 필요없는 질병들 다 제거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이제 고침받고 치료해 주는 인생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삶의 자리가 불편하고 힘들고 괴롭고 척박하고 살 길이 막막한 종이 있습니까? 한번 열면 닫을 자가 없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창조의 손을 펼쳐주셔서 저들의 삶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고 삶의 질이 더욱더 풍성하고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물질로 말미암아 공감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들을 축복하여 주시어서 이 어렵다고 하는 때에 많은 사람이 고통받고 신음하는 이때에 저들을 살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물질의 그분들이 되도록 직장을 형통하게 하시고 사업터를 번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지혜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끌어갈 능력도 비전도 부족합니다. 하오나 하나님은 모든 것이 있사오니 하나님을 의지할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언젠가 후손들에게 나와 내 집은 아버지 하나님을 섬길 테니 너는 선택하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신앙의 거목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번 명절을 지내보니 우리가 더욱 부자가 되어야 될 이유가 있고 우리가 더욱 건강해야 될 이유가 있고 우리가 더욱 믿음이 충만해야 될 이유가 있사오니 하나님이여, 이 모든 복 아버지께로부터 쏟아져 나와 우리 성도들의 심령과 저들의 가정에 자녀들에게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원근각지에 흩어져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얼굴빛을 비춰주셔서
저들이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은혜로운 자들, 이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를 섬기는 종들 한 사람 한 사람, 저들의 노고와 수고를 하신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힘들거든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이 괴롭거든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언제나 성령 충만하여 교회를 섬길 때에 교회가 아름답게 장성하여 져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떳떳이 설 수 있는 저들의 수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는 마음을 주시고 겸손히 말씀에 순종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가 저들의 삶에서 나타나게 하시고, 사람들의 입에서 과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칭송받고 존경받는 자들이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나누겠습니다. 주보를 펼쳐주세요. 예배와 모임입니다. 이 예배 후에 본당에서 3, 4분기 정기 죄직회가 있겠습니다. 부흥회를 위해서 중보 기도가 필요합니다. 교회 뒤편에 우리 성경책 꽂아 놓는 그 위에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혹시 교회 오셔서 기도하시는 분들은 그것을 가지고 개인적으로 이용하셔서 부흥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보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중보 기도부에서는 4일 오는 수요일부터 7일까지 기도를 하겠습니다. 또 릴레이 중보 기도는 8일부터 14일까지 매일 저녁 8시에, 또 수요일은 7시 30분에 본당에서 있겠고요. 릴레이 중보 기도 담당자, 기관별 담당자는 표에 있는 것처럼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기관 또 담당자들은 잘 보시고 그 날짜에 꼭 교회 오셔서 부흥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공부 교리반 2기는 추석 연휴 관계로 오늘 휴강합니다. 알림입니다. 다시 한번 2023년 부흥회를 알립니다. 주제는 성도여 어둠 가득한 날에도 새날을 살아라 하는 주제로 부흥회가 있습니다. 세상이 지금 많이 어두워졌습니다. 그것은 우리 개인들의 각자의 마음이 어두워졌고 성도들의 심령도 어두워졌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럴 때에 한 줄기 섬광처럼 빛나시는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의 마음을 밝히고 우리의 교회를 밝히고 또 세상을 밝히게 되는 역사가 있는 그런 부흥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간은 15일 주일부터 18일 수요일 저녁까지 오전 5시 30분, 오후 7시 30분 이렇게 진행이 되겠습니다. 강사로는 충북에 있는 번영로 교회 담임 목사님 이수희 목사님을 모셨는데, 이분은 우리가 4년 전에 부흥회를 하려고 했다가 코로나가 터지는 바람에 못하고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강사 식사 대접을 원하시는 분들은 차 목사님에게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추석 연휴 관계로 아쉽게도 교회 식사가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잘 아셔서 예배 후에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4일 수요일 오전에 남로의 임원회로 다녀오겠고요. 5일 저녁에는 임원 송별회로 다녀오겠습니다. 10월달 교인 기도 제목, 기도 제목이 안내 데스크에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교인들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 잘 살펴보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면 우리가 적게나마 예수 같은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중보기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6절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6절은 구약성경 105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이 계시의 말씀을 읽으시는 동안에 하나님의 신령하시고 복 주시는 음성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에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예, 다음 세대를 축복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와 다른 세대가 나오지를 않기 바라서 우리와 동일한 정통성을 가진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기를 바라서 다음 세대로 축복하고자 합니다. 요 앞에 조그마한 남자의 안경 쓴 아이는 유건인데요. 우리 피아노 반주하는 유혜희 집사님, 찬양대 이대하 집사님, 이대하 집사님의 막내 아들인데요. 제가 붙여준 별명이 이집사입니다. 아버지하고 동급이에요. 얼마나 지난 3주 동안에 교회 본당에 와서 기도하는 걸 보니까요, 제보다 더 신령하더라고요.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자녀들이 우리 가운데서 함께 우리와 더불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 20년 30년 지나서 이 세상에 우리와 다른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나오지 아니하고 우리와 똑 닮은 우리처럼 하나님을 섬기던 아름다운 전통을 이어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바라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하나님의 전에 세우고 제사로 드리며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온 성도들이 마음을 모으고 이들을 축복하며 기도하오니 하나님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주 예수님의 피 묻은 두 손을 들어 이들 위에 얹어주셔서 이들에게 지혜가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시고 지식과 총명과 재주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며 이 험한 세상 가운데 나가 무엇을 부딪히든지 다윗처럼 이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이여, 사람들을 대할 때 악한 것에 이둘리지 아니하고 저들의 마음을 차지하고 다스리는 자가 되어 바른 길로 끌고 갈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들이 장성할 때까지 위험한 일들 근처에 들어붙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철장 권세로 진쳐 주시옵시며 천군 천사를 동행하여 이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어린 시부터 보게 하여 주시옵시며 무엇보다도 아버지 옆에 오는 말씀이 저들에게 갑옷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세상을 이롭게 하는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통하여서 부모들이 행복해지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보람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을 섬기는 우리 교사와 교역자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힘차게 박수쳐서 격려하겠습니다. 박수를 세게 치면 건강해지고 오래 치면 장수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항상 좋은 일을 기대하면서 일을 시작합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도 그렇고 1년의 초하루를 시작할 때도 그렇습니다. 또 젊은이들이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룰 때도 그렇죠.
그런데요, 실제로 살아가다 보면은 별 희한한 일을 다 만나게 됩니다. 달콤한 인생을 기대하면서 신혼부부가 출발했는데 어느덧 평생 원수가 되기도 하고요. 또 성공할 것만 같았고 성공하기를 그렇게 바라고 개업을 했는데 어느 날 보니 빈털터리가 되고 부도가 나서 길바닥에 난전 자신의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때로는 딱 한 번의 실수였는데도 불구하고 강제 해고를 당하여서 이후 인생을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낙심하고 살아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한순간의 사고로 평생 장애를 입고 살아가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연들에 대해서 각자 저마다 담담하게 인생의 쓴맛을 봅니다 라고 하지만 실제로는요, 죽도록 고통스러운 일들입니다. 견딜 수 없는, 혼자서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죠.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이분들의 광야 생활의 시작은 참 좋았죠. 그들은 얼마 전 하나님의 기적으로 홍해를 건너게 되는데 자신들은 양쪽으로 그냥 바다가 갈라져서 물 기둥이 서고 그 마른 땅을 지나왔는데 그 길을 자기들은 살아서 지나왔는데 전차를 타고 말을 타고 오는 애굽 군병들은 거기 다 빠져서 몰살하는 것을 봤거든요. 이분들은 그때 얼마나 기뻤는지 춤을 추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들의 모세, 지도자 모세에게 엄청난 존경을 표합니다. 그들은 사기가 충천하여서 이제부터 무슨 일이든지 다 할 것 같았고 언제나 좋은 일만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딱 사흘이었습니다. 사흘을 걸어가는 동안 그들은 물을 마시지 못했고 밤에는 기온이 영하로 아주 깊이 떨어지게 되었고 낮에는 태양이 장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건조한 사막 기후로 그들은 목이 가라여서 거의 죽을 지경이 된 것이죠. 이쯤 되자 그들은 사흘 전에 일어났던 엄청난 홍해의 기적이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했던 그 경험이든 이런 것들을 다 잊어먹고 맙니다. 그들의 마음속에서부터 깊은 절망감이 스물스물 기어 올랐습니다. 갈증 때문에, 한번 따라할까요? 고작 갈증 때문에. 솔직히 우리는 고작 갈증 때문에라고 하지만 당사자들은요, 그 갈증 때문에 죽게 생겼거든요. 아무튼 그 갈증 때문에 죽겠다 하는 이 심정 때문에 기쁨과 감사는 사라졌고 원망과 탄식이 그들의 마음에 확 들어찼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는 데모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지도자 모세를 다그치죠. 사흘 전에 존경한다고 난리를 쳤던 사람들인데 그 지도자에게 이제 악담을 퍼붓고 데모를 합니다. 모세야, 우리에게 물을 달라. 우리를 어째서 광야로 데려다가 죽이려고 하느냐. 이렇게 데모를 하죠. 그런 와중에 어디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물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중에 발 빠른 사람들이 막 달려가서 물에 첨벙 들어가서 물을 마셨는데 금방 나오면서 땡구땡구 뒹굴고 그냥 그 통증에 괴로워하지 난리가 났습니다. 성경은 그날 이후 그곳을 이스라엘 사람들 이름 짓기를 마라라고 지었다고 그래요. 물이 있어서 마실 수 없는 곳이다 하는 뜻으로 마라라고 지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현대인들에게도 이렇게 갑작스럽게 다가온 마라가 있죠. 불의의 사고를 당했다거나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한다거나 또 인간관계가 깨어진다든지 또 환경이 너무 힘들다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을 쓰디쓰게 만드는 마라이죠. 여러분, 이러한 시련, 이러한 마라를 맛보는 시련 가운데서 인간에게 나타나는 감정이 있습니다. 분노와 원망의 감정입니다. 이 분노와 원망의 감정으로 인해서 힘든 일을 야기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찾아냅니다.
아주 열심히 찾아서 그 사람이 나타나게 되면 그 사람에게 원망을 퍼붓고 분노를 쏟아놓고 미움을 쏟아놓는데 모든 에너지를 다 써버립니다. 그 사람을 미워하고 결국에는 자신까지 용서하지 못한 채 스스로 학대하며 살다가 엄한 세월 다 보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제가 언제나 자주 말씀드리는 말입니다.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고요, 원망과 불평은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것인데 우리 마음속에 여전히 악한 사단이 자리를 잡고 원망과 불평의 마음을 작동시켜서 일어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망은요, 불평은요, 정말로 우리의 삶을 사막보다 더 무미 건조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인간관계하면서 세상 살아가면서 직장생활하면서 사업하면서 불평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불평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이 주신 적이 없어요. 100% 마귀가 불러일으켜서 주는 겁니다. 그래서 불평하게 되면 반드시 그 사람 자신의 마음이 먼저 삭막해집니다. 삭막한 인생이 무슨 인간관계를 하겠으며, 삭막한 인생이 무슨 사업을 하겠으며, 삭막한 인생이 무슨 성공을 하겠습니까? 택도 없고 어린 반프로치도 없는 얘기입니다. 근데 요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면 의외로 교회 안에서 불평을 많이 합니다. 누가 불평한다고 겁도 안 냅니다만은 불평하는 그 사람이 그렇게 삭막해지는 인생이 되고 인생은 결국 쓰디쓴 마라 속에서 갇혀 살다가 끝난다 이 말이에요. 원망은 더 심합니다. 원망이라는 것은 스스로 원하여서 망하기를 자청하는 것이 원망입니다. 그래서 원망이라는 것은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망하게 하는 가장 강력한 에너지가 원망입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에 원망과 불평이 스물스물 올라가오거든 따라합시다. 사탄아 물러가라. 그게 사탄입니다. 다른 게 사탄이 아니에요. 우리처럼 뭐 사탄이 머리가 없어가지고 망토 쓰고 나타날 줄 압니까?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사탄이 망토 쓰고 나타났다 이런 사람들 다 거짓말로 생각하면 됩니다. 이미 내 안에 길을 못 피고 있던 사탄이 어떤 시련이라는 환경이 나타나는 순간 잠깐 틈이 나오는 그 사이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도록 작동하는 거예요. 거기 휘둘려가지고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순간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고 사단의 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신령하다고 하는 사람도 한순간 사단의 종이 될 수가 있고 우리 모두는 순간순간 사단의 종이 될 수가 있으니 깨어서 근신하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귀가 나타나면 대적하라 했습니다. 그 우리들이 싸워야 할 대적자는 우리가 대적해야 될 것은 바로 내 안에 있는 원망과 불평 이런 것들과 싸우고 대적해야 된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척박한 시련의 환경 속에서 우리에게 다가온 이 마라의 고통을 우리가 오히려 인생의 선물이 되지 않도록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우리 25절 상반절을 힘차게 읽어주실래요? 시작.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아멘. 모세가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을 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착각을 하기 쉬운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면 설명할 때 하나님에게 응답받은 것을 은혜라고 설명을 잘 합니다. 맞아요. 하지만 더 엄밀하게 말하면 응답 이전에 하나님에게 기도 시작하는 것부터 은혜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요, 기도 은혜 받으면 절로 합니다. 하지 말아도 합니다. 감옥에 갇혀도 기도합니다. 병들어 죽을 상황에서도 기도합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기도 안 합니까? 왜 안 할까요? 은혜를 못 받아서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나는 하나님의 은혜 받았나요? 하나님의 은혜 받아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고도요 기도할 수 있어요. 다 헛소리입니다. 헛소리.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됐다는 얘기입니다. 응답을 받으면 은혜다. 그것보다 훨씬 먼저요. 왜 제가 이렇게 작심하고 말씀을 드리냐 하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에게 이 세상에 필요한
모든 것을 엄청나게 많이 주시려고 다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입만 벌려라 쏟아부어 죽거다 이거예요. 팔만 벌려라 막 안겨 죽거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가 은혜가 없으니까 입을 안 벌립니다. 은혜가 없으니까 손을 안 벌립니다. 우리가 찬양을 할 때요, 어떤 사람은 막 박수를 치고 막 찬양을 합니다. 입을 크게 벌리고. 은혜 받아서 그러는 겁니다. 미쳐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얼빠져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멀쩡하게 생겼잖아요. 예? 이런 사람이 뭐 하려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은혜를 주체할 수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럼 뒤집어 말하면 이렇게 하는 사람은 뭘까요? 은혜를 그만큼밖에 못 받았다 이 말이에요. 맨날 기름 흘려도 여러분 만땅을 넣고 가는 사람은 편안하게 운전하고 합니다. 그런데 만원어치 넣고 가는 사람은요, 부산만 갔다 올려도 쪼래 갖고 다닙니다. 우리 은혜를 만땅으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만땅으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 좀 세상에 나가서 살아도 좀 당당하게 살지. 안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근처에 있는 한 나뭇가지를 꺾어서 모세에 넣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굳이 나뭇가지 꺾어 넣는다고 물이 바뀌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마음대로 물을 바꿀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이 나뭇가지를 꺾어서 모세다 던지라고 했더니 모세가 하나님의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아이 하나님 갈증이 나 죽겠는데 말씀만 하세요. 이럴 수도 있잖아요. 뭐 하려고 또 나뭇가지를 꺾어 넣어야 됩니까? 수고스럽게. 그럴 수도 있잖아요. 주로 똑똑한 것들이 그런 질문을 하는 거야.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런 질문 안 해요. 하나님이 은혜로 충만한 사람은 그런 질문 안 합니다.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모세가 그렇게 했더니 물이 달아지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드디어 밝힙니다. 나는 라파의 하나님이다. 치료하는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여기 라파라는 말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요, 고친다, 치료한다라는 뜻인데, 예를 들면 옷이 찢어지거나 헤어지면 수선을 하잖아요. 그래서 다시 옷을 입도록 해주잖아요. 박영자 권사님, 일부에 오셨나? 그렇잖아요. 다시 고치고 헤어진 데를 수선해서 정상적으로 입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라파입니다. 또 다르게 설명하면 집이 부서지거나 파손이 된 부분을 다시 수리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수리를 해서 다시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이 치료, 라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파라는 것은 고쳐서 온전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고쳐주신 것이 오늘 본문 안에도요 3가지로 나타납니다. 이건 우리 인생과 똑같은 겁니다. 먼저는 척박한 삶의 환경을 고쳐주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썬물을 달게 해줬다는 거죠. 지금 이 썬물 웅덩이가 척박한 환경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잖아요. 이 물 마시면 죽는 겁니다. 이 물 마시면 아픈 겁니다. 이 물 마시면 사람 구실을 못하는 겁니다. 이 물 마시면 고통 속에 살다가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척박한 환경을 썬물을 달게 해줬다는 그 말, 여호와의 라파라는 말에는 척박한 환경을 고쳐주셨다는 말이 되겠죠. 이사야서를 보면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창조 세계를 새롭게 고치겠다는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창조 세계가 지금 못살 세계가 됐다는 판단 아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고쳐주냐 하면 사막의 강물이 흐르게 하고 또 광야에 길이 나게 하고, 사막 몹쓸 땅입니다. 광야 길이 없으니 몹쓸 땅, 사람이 못 사는 땅이에요. 거기다가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을 비전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애를 이리들이 득실 그런데 던져놔도 이리들하고 함께 잘 논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엄마가 아무 걱정 안 하고 일하러 다니지 않겠어요? 그 지금 세상은 이렇게 몹쓸 세상이 됐는데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세상으로 만들겠다, 척박한 삶의 환경을 고쳐주겠다는 이 비전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단 말이에요.
오늘 이 한국 사회도,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도 몹쓸 세상입니다. 정치인들은 둘 다 못난 것 같은데 둘 다 잘났다고 싸우잖아요. 그래서 국민들은 얼마나 지금 힘듭니까? 이 몹쓸 땅을 만들어가는 이 땅이지만 하나님은 이 땅을 풍성한 삶의 질이 풍성한 땅으로 만들겠다고 비전을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들의 삶의 자리가 척박해요. 직장이 변변치 못해가지고 한 달 사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이런 우리를 보고 하나님이 계획을 하고 있어요. 아주 물질도 풍성하고 건강해지고 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하나님이 지금 꿈꾸면서 지금 준비하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해놨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척박한 삶의 자리를 고치시는 분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병든 육체를 고쳐주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질병을 고쳐줄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질병으로 애굽 사람들을 징벌하시고 이런 질병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걸리지 않고 구원해내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그들이 당했던 질병을 당하지 않도록 할 것이고, 혹시 어떤 앞으로도 질병에 걸리더라도 내 백성은 내가 고쳐주시겠다,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라파라는 이름으로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라기 4장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하시죠.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뛰어놓은 송아지와 같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은 오늘도 자기 백성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잘 들으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다가 아니에요. 예수를 잘 믿는, 똑바로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그 질병 가운데서 의지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치료의 광선을 받아 고쳐주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병도 못 고칠 질병이 없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 역사할 만큼 의지하십시오. 하나님 역사할 만큼 경외하십시오. 어떤 병도 다 고칩니다. 죽은 자도 살아날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그런 하나님, 그런 치료하신, 병을 치료하신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으로 지금 모시고 산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로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병든 육체만 치료하시는 게 아니고 병든 마음도 치료해 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이미 병들었습니다. 엊그제까지는 마음이 아주 깨끗하고 마음이 아주 건강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지도자 모세를 존경하고 앞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걸음을 내드렸는데, 사흘 동안 물을 못 마시니까 이제 이 사막 가운데서 목말라서 내가 죽겠다는 이 생각, 현실적인 이 현실 앞에서 그들의 마음 안에 뭐가 작동했다? 사단이 작동했잖아요. 불평과 원망이 스물스물 기어 올라와서 모세에게 데모를 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했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에게 불평을 쏟아냈다, 이건 다른 게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마음이 병들었다. 우리는 마음의 병은 별로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암병은 대단히 중요한 것으로 생각을 하지만 마음의 병은 가볍게 여깁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암병보다 마음의 병이 훨씬 더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은 암병이 걸려도 하나님은 관계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마음이 병든 자하고는 관계 안 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 원망과 불평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에서 하는 걸로 봐서, 어떠한 현실 때문에 원망과 불평을 하는 걸로 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마음이 병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백성들의 마음을 받아주었어요. 병든 마음을, 하나님이 그 병든 마음을 외면하고 치고 하지 않고 받아주셨어요. 그들의 원망거리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마실 수 있는 물로 바꿔줬잖아요. 여러분, 27절을 보면요, 마실 물로 바꿔준 정도가 아니고요, 물을 마시기 위해서 목을 치고 난 다음에 곧장 엘림으로 인도해 갑니다. 그 엘림은 12개의 우물과 종려나무가 70그루나 있을 정도로 대단한 오아시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참된 평안과 쉼을 누리게 되죠.
저들의 절망이 거기서 치료됩니다. 원망이 거기서 치료됩니다. 그리고 절망과 원망 그거 다 버리고 이제 소망으로 다시 일어서서 다음 광야를 진행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이것을 갖다가 하나님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친히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자리를 치료하십니다. 하나님은 친히 하나님의 백성들의 병든 육신을 치료하십니다. 하나님은 친히 그들의 마음도 치료하십니다. 그들의 손을 하나님이 원하는 아름다운 곳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인생, 쓰디 쓴맛이 나는 이 인생을 치료받을 수 있을까요? 삶의 자리가 치료되고 회복이 되며, 육체의 질병이 치료되고 회복이 되며, 또 마음의 병이 치료되고 회복이 될 수 있느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인데 내 인생이 내가 점잖게 애써 참으며 담담하게 쓴맛 보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살다가 인생 끝내지 마시고, 나도 달콤하고 나를 보는 사람도 달콤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딱 하나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세요. 우리 26절을 힘차게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시험하는 여호와임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딱 하나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라입니다. 모세가 오늘 말씀에 순종하잖아요. 저 나무가지를 꺾어다가 던져라. 그거 던진다고 되겠습니까? 이런 토 안 달잖아요. 이런 질문 안 하잖아요. 하나님은 딱 하나 요구합니다. 네가 내 백성이냐? 네가 나를 믿느냐? 내 말에 순종해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전합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말씀을 대신 전하라고 주의 종들을 보내주셨잖아요. 그 주의 종들이 하는 말을 그냥 귀 밖으로 듣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엘리야라는 주의 종이 사르밧 가부에 갔을 때 사르밧 가부 보고 한 끼 먹고 죽을 것이다 작정하고 마지막 남은 끼니를 너가 먹지 말고 나를 달라고 했을 때 그 사르밧 가부는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주의 종의 말, 시덥지 않은 그 말에도 순종하여 들었더니 하나님은 그 사르밧 가부, 믿음이 없을 사르밧 가부의 그 믿음을 칭찬하시고 오늘도 성경에까지 기록될 정도로 장하다 하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목회자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시덥지 않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중에 시덥지 않은 게 어디 있습니까? 안 그래요? 천지를 향하여서 빛이 있으라, 이렇게 시덥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뭘 요래저래 해놓고 빛이 있으라 이러면 조금 믿어주겠는데, 내놓고 빛이 있으라, 나사로 보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렇게 시덥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렇게 시덥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전부 다 그 말에 순종하여 기적을 보았더라. 기적을 보았더라.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반드시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최종 요약은 뭐겠습니까? 내 아들 예수 믿어라 이겁니다. 예수를 믿어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요약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에 쓴 물에 나뭇가지를 하나 꺾어 너심으로 단물이 되게 하셨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쓰디쓴 나의 인생에 하나님은 또 한 번 나뭇가지를 던져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에 던져주셨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은 십자가를 지고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인생의 죄악을 짊어지셨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드디어 용서의 은혜와 축복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모든 불안과 공포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어떤 삶의 악조건 가운데서도 인생의 쓰디쓴 그 삶의 자리에서도 살아갈 용기를 내고 벅하고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 경험을 해왔습니다. 병들어 죽는다고 했을 때 다른 게 할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교회 장의자에 날마다 누워 있었습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면서 힘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모님이 기도하러 밤에 내려오다가 쥐 죽은 듯이 고요한 데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는 소리 들려. 저 위에 김호룡 집사인 줄 알아. 아이고 저 인간 이제야 철들어가지고 죽을라 하니까 살려달라고 하는구나 하고 보는데 갑자기 제가 벌떡 일어나더래. 깜짝 놀랐답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이 벌떡 일어나는 경우 화장을 해보면 한대요. 수분이 그 불에 의해서 다 빠져버리면 한번 탁 이렇게 앉는데 시체가 그래 탁 넘어가 버린대요. 그런 느낌이 들었다니까 막 깍 하고 놀랐어요. 근데 저는 놀랍게도 그때부터 힘이 생기더라고요. 힘이 생기면서 이거 손가락 뼈도 꺾을 수 없던 손가락 뼈도 꺾어지고 주먹도 쥐어지고 선풍기 바람을 내가 쏘여봤습니다. 드디어 선풍기 바람이 안 세고 내가 시원하다 하는 생각이 느낌이 들더라고요.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이 순간 내 안의 불안과 공포는 다 사라지게 되고 그 다음에 여전히 척박한 삶의 자리지만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견뎌내고 살아갈 용기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심입니다. 여러분, 신약에도 보면요, 예수님이 들어가는 곳곳마다 어떻습니까? 죽음의 자리가 변하여서 생명의 잔치가 일어나고 슬픔이 변하여서 찬송이 흘러넘치게 되고 원수가 친구로 변하게 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이 있으세요? 정말 예수를 믿으세요? 그럼 우리 교회 안에는 원수가 없어. 우리 교회 안에는 서로 미워하는 사람이 없어. 우리 교회 안에는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고 안아주고 위로하는 것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래야 교회입니다. 그래야 예수 있는 곳이에요. 엄청난 역경 속에서요, 자신의 마음을 썸물 대신에 달콤한 단물로 유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 안에 보면 있어요. 요셉 같은 사람이 대표적이잖아요. 요셉은 태어나서 내 사춘기 자기 이성이 만들어질 자아가 성립이 되는 그때까지 내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또 구덩이에 묻혀서 굶어 죽을 위기에도 빠졌습니다. 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 사건이 계속 이어지잖아요. 산채로 나온 적이 한 번도 없다고 하는 애굽의 깊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보면 요셉을 딱 치다 보면 날마다 실패의 경험을 하고 지옥 같은 시련을 경험하는 그야말로 썸물 인생이죠. 저게 사람 될 거라고 누가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 사람이 애굽의 총리가 될 거라고 누가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나 그에게는요, 남들에게 없는 하나가 있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살아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결국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고 자기 백성들조차 굶주리면서 해방시켜주는 사람이 되었지 않습니까? 다니엘도 보십시오. 어린 시절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잡혀갔어요. 그의 인생에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냥 그렇게 살다가 외국에서 그냥 뼈조각으로 사라질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에게 남에게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는 거기서 그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이끌어가는 하늘의 별과 같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인류 역사상 나라는 3번이나 바뀌었는데 총리는 안 바뀌는 유일무이한 사람이 됐잖아요. 여러분, 솔직히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왜 이 마라와 같은 썸물 환경들이 나타납니까? 우연히 나타난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이 이렇게 살기가 척박하고 힘들고 썸물 같은 인생이라 느껴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평안하게 살고 부유하게 살고 형통하게 살고 되는 대로 다 하는 마음먹은 대로 다 되게 하시지 왜 이렇게 썸물 같은 척박한 삶의 자리에 던지시는가? 그거는요, 네가 내 말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시험하려고라고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시련이 찾아왔을 때, 척박한 환경이 되었을 때 낙심할 필요가 없고 뭘 해야 된다? 그때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그러면 그날의 고난보다도 훨씬 비교할 수 없는 큰 영광의 자리를 하나님이 예비해 놓고 있으니 줄 것이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천국 가서 경험할 것이 아니라 우리 새벽기도 성도들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효장로님, 은퇴하고 끝이다 생각하지 마시고 은퇴 직후에 경험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저와 여러분, 이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해야지. 그렇잖아요. 두 번, 세 번 살 인생도 아닌데 한 번 살다가 끝날 인생인데 왜 우리 썸물 같은 이 인생 속에 가로막혀가지고 그 속에 처박혀가지고 얼굴을 봐도 불평이 가득하고 입술에 말을 들어도 원망이 가득한 그렇게 살다가 끝나는 그리스도인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차피 우리는 지금 앞에 선물이 가득해 있습니다. 시시각각 다가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단물 인생이 되어서 나도 달콤하고 내 주변의 사람들도 달콤하고 이 세상이 달콤한 그 은혜의 역사를 우리가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축복의 통로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이름이 쓰다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 나오잖아요. 그 사람의 이름은 원래는 나옴입니다. 뜻은 즐겁다랍니다. 나오미는 인생이 즐겁다하게 즐겁기를 바라고 이름을 그렇게 지어 주었는데 나오미의 인생이 어느 순간 즐거웠던 것 같는데 이스라엘의 흉년이 베들레헴의 흉년이 찾아오니까 그만 나락으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더 잘 살아보려고 더 즐거워 보려고 모압 땅에 이주를 냈다가 거기서 그냥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남아있는 이 며느리 중에 하나는 갚버리고 하나 남아있는 이 며느리가 얼마나 정말 훌륭한지 이 엄마와 함께 당신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당신의 고향이 내 고향이니 나도 당신과 함께 가겠습니다 해서 베들레헴에 들어왔습니다. 베들레헴에 들어와자 사람들이 저 사람 나오미 아니냐 이 말은요 아주 빈정거리는 말입니다. 아이고 즐거운 꼴 좋다 이 말입니다. 그러다 나오미가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나의 이름을 나오미라고 하지 마시고 나의 이름을 마라라고 하세요. 나의 인생은 썬 인생입니다. 그래요, 나오미는 썬 인생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오미의 며느리가 보아스라는 한 남자와 결혼을 하고 보아스와의 결혼 속에서 이새를 낳고 이새를 통해서 다윗을 낳고 다윗을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낳았어요. 그래서 나오미를 누가 선물이랍니까? 나오미는 달콤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쓰디쓴 내 마음, 쓰디쓴 내 삶, 쓰디쓴 내 인생, 내 힘으로는 절대로 달콤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1000번, 100번, 10,000번을 살아도 내 인생, 내 힘으로 달콤하게 할 수가 없어요. 스스로의 삶에서 한번 잃어버렸던 용기, 스스로 힘으로 회복할 수 없습니다. 아멘 하세요. 기분 나빠도 아멘 해야 돼. 이것은 마치 마라의 썸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달게 할 수 없었던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그러나 한 분 하나님은 가능합니다. 놀랍게도 축복되게도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이 뭔 말입니까? 인생이 썩어 써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아, 불평과 원망이 가득한 자들아, 이 말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에게로 가십시다. 저는 이번 부흥회를 준비하면서 바로 이 말씀 붙들고 준비를 합니다. 주님은 다시 한번 코로나로 말미암아 쓰디쓴 인생이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쓰디쓴 사역지가 된 우리들 교회 현장, 이 모든 것들이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달콤한 사역의 현장, 달콤한 가정, 달콤한 인생으로 변화되기를 바라고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흥에 함께 참여하여서 우리의 쓰다고 느껴지는 그 썸이 얼마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쓴 것이 달콤하게 되고 쓰디 쓴 것이 더 깊으면 깊을수록 더 달콤한 것이 준비되어 있는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우리 모두가 참여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끌어가시는 것임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우리가 인생 가운데 썸물을 만나는 삶의 자리라면 아버지 속히 그 썸물을 벗어버리고 단물로 바꿔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일인데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밖에 없습니다. 부흥회를 통하여 은혜받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담대하여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09장 찬송하시고 힘차게 찬송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은혜 받은 만큼 찬양하십시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 소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절리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준비 내려주시니 너희의 적을은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내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며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중간 모든데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아멘.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네.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단 한 번이라도 인생이 끝나기 전에 다윗처럼 주여 내 자리 넘치나이다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인도 깨닫게 하심의 은사가 오늘 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주의 말씀을 들어 이 험난한 세상에 만사람이 쓰디쓴 인생을 느끼며 괴로워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 소란스러운 와중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능력을 깨달아 달콤한 인생을 만들어 세상을 살리는 데 이바지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로 다짐하고 나가는 종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와 자녀들의 인생길 위에 박홍 세빛교회 위에 15일부터 있을 부흥회의 역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